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권능을 시험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난다.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거짓을 피해가고 미련한 생각을 꺼려 떠나가 버리며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은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안다. 관계를 꾸미는 악인은 신문을 받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주님께 다다라 그 악행으로 벌을 받는다. 그러니 조심하여 쓸데없이 투덜거리지 말고 비방하지 않도록 혀를 잡돌이하여라. 은밀히 하는 말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은 짧고 슬프다. 인생이 끝에 다다르면 묘약이 없고 우리가 알기로 저승에서 돌아온 자도 없다. 불꽃이 꺼지면 몸은 재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우리의 한평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이고 우리의 죽음에는 돌아올 길이 없다. 정녕 한 번 봉인되면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한다.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로 한껏 취하고 봄철에 꽃 한 송이도 놓치지 말자. 어떠한 풀밭도 우리의 이 환락에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것도 우리의 몫이고 저것도 우리의 차지니 어디에나 우리가 질긴 표를 남기자. 약한 것은 스스로 쓸모없음을 드러내니 우리 힘이 의로움의 척도가 되게 하자.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정녕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기는 자는 불쌍하다. 그들의 희망은 헛되고 노동은 벌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작업은 결실이 없다. 행복하여라. 자식을 낳지 못해도 정결한 여자, 죄되는 잠자리에 들지 않은 여자,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는 결실을 볼 것이다. 좋은 노력의 결과는 영광스럽고 예지의 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오래 산다 하여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나이가 많음도 그들에게는 영예롭지 못하다. 불의한 족속의 끝은 이처럼 비참하다. 덕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고 없을 때에는 그것을 갈구한다. 고결한 상을 놓고 벌인 경기의 승리자, 덕은 영혼의 세계에서 화관을 쓰고 행진한다. 잠시 줄기를 뻗는다 하여도 단단히 서 있지 못하여 바람에 흔들리다가 세찬 바람에 뿌리채 뽑히고 만다.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겨난 자식들은 재판 때에 부모가 저지른 죄악의 증인이 된다.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 셈해지지 않는다. 하느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가 옮겨졌다. 악의 마력은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솟구치는 욕망은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죽은 의인이 살아있는 악인들을, 일찍 죽은 젊은이가 불의하게 오래 산 자들을 단죄한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냉소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자기들의 죄가 낱낱이 헤아려질 때에 그들이 떨며 다가오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면전에서 고발할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을 보고 극심한 공포로 떨며 그 뜻밖의 구원에 깜짝 놀랄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한때 웃음거리로 놀림감으로 삼던 자가 아닌가. 우리는 어리석기도 하였구나. 우리는 그의 삶을 미친 짓이라고, 그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벗어났고 정의의 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았으며 해가 우리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었으며 자랑스럽던 그 큰 재산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는가. 그것은 배가 높은 물결을 헤치고 갈 때와 같다. 한 번 지나가면 자취를 찾을 수 없고 파도 속에 용골이 지난 흔적도 없다. 또 화살이 표적을 향하여 날아갈 때와 같다. 공기가 갈라졌다. 곧바로 다시 합쳐져 날아간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악인의 희망은 바람에 날리는 건불 같고 태풍에 흩날리는 가벼운 거품 같다. 그것은 바람 앞의 연기처럼 흩어지고 단 하루 머물렀던 손님에 대한 기억처럼 흘러가 버린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영화로운 왕관을 받고 아름다운 머리띠를 받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당신의 팔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또 정의를 가슴바지로 두르시고 어김없는 공정을 투구로 쓰시며 준엄한 진노를 갈아 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주님 편에 서서 미친 자들과 싸울 것이다. 분노에 찬 우박들이 투석기에서처럼 쏟아지며 바닷물이 그들을 향해 몰아치고 강물이 그들을 가차없이 덮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